마태복음 6장 16절로 24절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는 가운데 금식 기도는 많이 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금식은 가장 거룩한 종교적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모든 것을 부인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본성이 있습니다. 본성 가운데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먹는 것입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생존을 위해서 인간은 누구든지 간에 본능적으로 식욕이 있고 이 식탐이 있고 먹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이런 먹는 문제를 차단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하나님께만 매어 달리는 시간이 금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한 종교적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도 나 이만큼 기도한다. 나 이만큼 하나님 찾는 사람이야. 나 신앙이 깊어. 보면 알잖아.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가장 헌신적인 시간에조차도 나의 의로움, 신앙적인 고상함, 인간적인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될 것은 헌신이 깊어질 때 시험도 깊어진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헌신이 깊어질 때 뭐도 깊어진다고요? 시험도 깊어지는 거예요. 참 이게 가장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앙적인 행위조차도 자칫 잘못하는 순간에 교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명분 있는 신앙의 어떤 행위를 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되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죠? 재물 사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신자된 우리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 돈 벌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당연히 오늘 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직장이나 기업이나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당한 방법으로 깨끗한 수단으로 재물을 우리는 모아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삶의 복이 오늘 또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재물 사용에 관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그냥 잘 쌓아두려고 신자는 재물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종적인 목적이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그냥 배만 채우기 위해서, 그것도 뭐 잘못된 것은 아니죠. 도둑질도 아니고요. 무슨 뭐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그 목적이 뭐라는 거죠? 잘 사용하기 위해서 재물을 모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일한 대가로 모여진 이 재물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 대가가 뭐죠? 천국에서 상급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성도가 재물을 모으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렇게 될 때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으되요, 정도의 차이지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 보면 깨닫게 돼요. 아, 나 역시도 물질의 노예구나, 재물의 노예구나. 아닌 것 같아도 내 인생의, 내 중심의 근본적인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돈이었구나. 이것을 우리는 절절하게 고백하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의 이름으로 오늘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 내 주머니에서 그렇게 피땀같이 흘려서 이 벌어들인 돈을 막 흘린다, 잃어버린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스트레스가 되고 아깝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강조점은 그냥 네가 열심히 모았으니까 너만을 위해서 살아. 그래도 되지만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축복의 통로로 네가 땀 흘려 모은 돈을 흘려보내. 그렇게 될 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돈이 너에게 주인이 되지 않고 너는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또 그런 만큼 이것이 영적으로는 천국에서 이 상급으로 보상되어진다는 겁니다. 분명한 주님의 말씀인 만큼 여러분, 오늘 또 이 하루 신자로서 이 재물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는 고백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돈의 위력을 만만하게 일기지 마십시오. 절대로. 오늘 이 하루 속에서도 이 돈의 어마어마한 권세, 이 영적인 위력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돈의 위력은요, 하나님을 대체할 정도로 막강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냥 아닌 척 우리가 가면을 쓸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재물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위력은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주님이 대놓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평생 예수 믿어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전히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냐, 아니면은 돈이냐, 재물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돈의 위력이 하나님을 대체할 정도로 큰 권세가 있고 막강하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이 하루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재물에 눈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잘 관리를 하고 예수 이름으로 잘 다스려서 동서사방으로 흘려보내므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이 오늘 또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주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도 예외가 아님을 이 새벽에 고백을 합니다. 이제 재물을 선하게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성도임을 이 땅에 선포하며 살아낼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